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좀 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아뢰면서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이끌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곳에 충만히 거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모임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찬양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상상치 못한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부분 주께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자녀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찬송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1절 다시 한번 할 때는요,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한 삶을 가사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되신다면, 여겨진다면 그 가사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삶은 지금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교의 강물 흐르는 삶을 사십니까? 부요한 땅에 살 때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 같은 삶을 사시는 분도 주와 함께 일어서서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여러분 정말이세요 함께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어떤 상황 속에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오직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 함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떤 시련이 와도 걔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다시 한번 두 눈을 감고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 하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 약속에, 그 이름의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취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주권이, 인생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송축할 뿐입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예 주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우리 다시 한번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삶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의 노래 가운데서도 주님 찾아 그 나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로하시는 주님,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조신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신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특별한 은혜가 주님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형제님이 내 앞뒤좌우에 계시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자매님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때문인데요, 제가 방금 어떻게 인사했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인사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부르나요? 일반적으로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또 선생님,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우리가 호칭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로 불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호칭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막연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양자되었다, 양자됨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우리가 한 분 아버지, 정말 잠시나마 내가 교회에 온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여기서는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쉽게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를 인정해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곳에는 여러분 가고 싶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뭐든지 자유롭게 여러분 섬기고 싶잖아요. 근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교회는 나를 인정해주고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상전도 없습니다. 노예도 없어요. 단지 서로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리는 시간은 얼마나 짧은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을 때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칭들이 그들에게는 괴리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예요. 정말 싫어하는 얘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아닙니다. 전 좀 군대를 늦게 갔다 왔는데요, 23살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양구라는 지역에 있는 21사단 공병대에 그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대 배치를 받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 생활은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정말 힘든지 모르고 재미있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부 동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전후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주가 지나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여긴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그 군대가 아닌 겁니다. 몰랐어요.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말로 들어도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살벌했는지, 아, 여기가 진짜 군대구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기서 줄 서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병장서부터 막내까지 이렇게 줄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식당을 이렇게 돌아서. 근데 거기에 전 여기 노란색 병아리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처음에 자대 배치 받은 날이었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거기에 돌아가는데 모퉁이에,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거기에 정수기가 하나 있는 거, 거기 위에 저를 유혹하는 쇠컵이 하나가 덮어져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목이 말라는 거예요. 아,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 근데 아무도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전부 다 먹고 싶을 텐데 분명히. 근데 제가 용감하게 그 컵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제 앞에 있던 선임병이 뒤에 눈이 달렸는지 저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미쳤냐? 그래서 컵을 씻는 척을 하면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그렇게 살벌한 것이었어요. 이런 계급사회인데요,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선임병이 후임병이 무언가를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군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요, 생리적인 현상조차도 참아야 했고 때로는 아파도 티를 낼 수 없는 분위기, 여러분 아시죠? 이미 그곳에 들어간 이상 자유라는 것은 사실상 없어 보였습니다. 단지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희망이 뭐였을까요? 2년 2개월을 참으면 자유민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었어요. 희망.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낯선 곳은 오히려 이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주말에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말에 파트로 군종병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등병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그 부대에서. 다른 동기들도 다 가고 싶었는데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주말에는 교회만 가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전 토요일도 갔어요. 일과가 끝나면 토요일도 가서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선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들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을 불렀어요. 실로암을 박수치면서 부르는데 눈에서 닭 똑같은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실로암 되게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또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거기에 앉아있는 70%의 군인들은 다 졸고 있는데 저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군 부대에 있는 교회라고 해도 이 교회에 있는 시간만큼은 저를 감시하거나 억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유롭잖아요. 마음껏 웃어도 됩니다. 거기에는요, 병장도 있어요, 부사관도 있어요, 중대장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형제요 자매로 모인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군종들끼리는 서로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호칭을 불렀고요, 병장이라고 해서 2등병 군종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지 않습니다. 병장이라도 신발을 정리하고요, 거기서 2등병이 커피를 내립니다.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때 비로소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교회는 저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아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몸이 고단해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 얼마나 힘든지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에게 이 괴리감을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내 모습, 부대에 돌아오기만 하면 기쁨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단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외에는 제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가 뭐냐면 욕을 덜 먹기. 오늘 하루 욕 덜 먹기. 그 욕이라도 하나 덜 먹으려고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잘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는요 더 크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곳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는 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이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런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힘드니까 교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의 인정을 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괴리감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곳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괴리감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서 갖게 되는 그 괴리감 때문이었죠. 교회와는 달리 현실의 삶 속에는 꾸역꾸역 내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가림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온몸을 불살라가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과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받은 그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의욕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인정받는 삶을 살고 또 늘 어딜 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만 같았는데 전부 다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어떤 종들은 장꾀를 부리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것이 주인의 눈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보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곳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나 어느 곳에 가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 일은요 안 해버리고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죠. 우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도 굉장히 덕스러운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귀감이 될 만한 분이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정말 가식이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습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 정말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존경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면에 이 가정에서의 역할은 소홀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리신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괴리감으로 인한 이 부작용은 21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때로는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섬기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괴리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곳에서만 자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습과 같이 집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같지 않은 거예요. 신앙과 우리 현실의 이 괴리감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맛있는 소금으로 감당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당시 노예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상전을 이제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제 자존감만 높아진 게 아니라 이제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상전을 속으로 업신여기기도 하고 눈가림으로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빌레몬서를 한번 보십시오.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집에서 무단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단 가출은 그냥 가출이 아니에요.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겁도 없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럴 만한 삶을 교회 밖에서는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괴리감 때문이죠. 명색이 교회 다닌다 하는 종들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지 않냐면 이 상전들에게는 도무지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종들이 저렇구나.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교회 오빠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저도 이제 기타는 치지만 이제 오빠라는 소리 들을 때는 이제 한참 지나서. 근데 교회 오빠들 보면요 어때요? 예비 신랑감이 1위잖아요. 1위.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인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밖에서는 직장생활이나 사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게 된 거죠. 바울은 오늘 이것을 지적하면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참 어렵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기쁘게 섬기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어느새 사람을 보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일하는 만큼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만큼 더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이만큼 있으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를 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간에 항상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든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는 상전이 아니라 종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위와 역할은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나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고, 물론 어렵죠. 그런데 어딜 가든지 똑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위해?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오늘 24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받을 기업의 상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기업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딜 가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과 같은 지위와 역할을 성실하게 똑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저는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인정을 받더라고요. 먼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인정받는 곳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도 속일 만큼 정말 기쁘게 일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승진도 빨리 해요. 승진도 빨리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4절 말씀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24절 말씀 혹시 자막이 띄어지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의 상을 그 종들이 상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전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전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어딜 가나 균형 있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상 내가 사람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인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는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사람을 보면서 섬기는 것 같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주로 여기며 충성되이 섬기지만 그것은 실상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상전을 내가 주로 섬길 때, 정말 내가 상전이 악하든 선하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있는 자리에서 그를 마치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시는 분은요, 교회에서 섬기는 만큼 가정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서 잘하시는 분은요, 가정에서 섬기는 만큼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하시는 분은요, 직장에서 잘하시는 만큼 어디를 섬겨야 되겠어요? 가정과 교회를 그만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다 잘해야 되는, 다 잘하세요.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전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혹시 여기 올해 수능 보는데도 여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 훌륭한데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은데 오늘도 저희가 톡톡 이룸 라이브에서 이제 수능편의 주제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전 인문계를 나왔는데요. 제일 못했던 과목이 일반 사회였어요. 일반 사회. 거기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막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역할 갈등이었습니다. 역할 갈등. 들어보셨죠? 역할 갈등. 그때 달달 외웠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역할 갈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갖게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역할 기대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나는 이제 직분으로서,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동시에 내가 그 역할을 갖게 되니까 그 사회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한. 이 기대가 서로 긴장관계가 있거나 이게 충돌될 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고 해요. 너무 어렵죠, 제가 갑자기. 근데 이 역할 갈등, 오늘 말씀이 단순히 말해서 이 역할 갈등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바쁘다 보니까 한동안 집안일을 많이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밖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 아내가 하루 종일 아기랑 사투를 벌이느라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기 목욕도 시켜주고 재워주고 설거지도 좀 부탁하고 또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 저도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머슴인가? 이 집에 머슴이구나 내가. 근데 아내가 저에게 너무 속상할 때는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보는 가족에게 인정받아도 소용없고 교회에서 인정받아도 소용없고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는 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상전이 있습니다. 주다인이라고 육신의 상전입니다. 저희 육신의 상전. 저희 집을 상전을 제가 섬기는데 어떨 때는 너무 예민해서 지칠 때도 있어요. 집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그래도 여러분 칭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어딜 가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내가 종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섬길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께 내가 충성하듯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서, 그래서 전 설거지는 대부분 제가 하려고 해요. 요즘은 많이 못했습니다만 집에서도 막 열심히 섬겨요. 종의 직무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요. 물론 엄마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아빠들도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아빠들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어느 때건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를 섬길 때에도,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종이라고 여기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전을 주로 여기고 섬기는, 여러분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종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상전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상전을 주로 여기고 섬기는 것, 곧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가림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건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곳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없어져야 하는 곳에서는 눈가림만 하는 종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전이 어떠하든 간에 그를 섬길 때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진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이 아니라 사람의 백으로 승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 내가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모든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이 더 센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름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상전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오이코스들과 셀가족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집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내가 섬기는 상전이 악하든 선하든 지혜롭든 미련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나에게 주신 상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상전을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일에서 그래야 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상전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유 또 하나 무엇이죠?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상급이 육신의 상전에게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리감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균형 잃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안티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2020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성경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부르셨다면 아멘 하시고 내 삶을 신중하게 돌아보시고 작은 변화들을 이런 시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더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자라갈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시고 변화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만 빨리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머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부르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마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신 그 말씀 생각하며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나에게 주신 상전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오이코스를 섬길 때에 종된 모습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만을 위해서 내가 사람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괜히 가문에서 실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을 보면서 일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라고 보낸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버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듯이 모든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 내 삶의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든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든 하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종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자유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아버지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섬기고
아버지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균형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할의 아버지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감을 아버지 하나님 다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온 집에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며 아끼고 아버지 하나님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 아버지 그런 너그러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아버지 그 자리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럽고 관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아버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큰 자라고 여길 때에 작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관대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속이 좁은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대하고 주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주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배승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목사님 강건케 하시도록 그리고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오이코스 초청 희망 콘서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청하는 임선주 거리 찬양 사역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집회를 인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오이코스를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그 오이코스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기까지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정말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장애물들이 걸러지고 그들이 다 교회로 나와서 그 찬양의 희망의 콘서트 가운데 희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이요 희망의 시작임을 깨달아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오이코스 초청 콘서트와 오이코스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무기한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여 이 땅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각 나라 민족 각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끝없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안에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더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들을 붙들어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접하여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말씀 연구 사역과 기도 사역 하실 때 성령의 이런 무엇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교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아버지 그 초청 희망 콘서트가 열립니다. 임선주 찬양 사역자를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올 때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는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오크스들이 초청받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희망이요 내 삶의 행복이요 내
내 삶의 유일한 충분히 되심을 믿고 아버지 희망을 얻어서 돌아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 걸러주고 상박하게 겪은 마음 다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냥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오이코스들과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하는 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우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기도는 마치시고 돌아가시고요. 내일 새벽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아버지 주님 앞에